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제1성서의 출애굽기와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른 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 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를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인들의 가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황금 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황금 상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꾸짖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데 열정이 나를 불사르이다 하신 성세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 유다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오 하고 또 대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세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성주 집사님 나오셔서 하늘뜻 펴기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여신도의 조성주입니다. 평소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향린 여성 어르신분들의 가정생활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체 여신도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몇몇 분들과 편안한 수다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남편이 죽도록 좋아서 쫓아다녔다는 젊은 날의 그 결혼 시절 이야기와 지금도 그래서 꼼짝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잘 믿기지 않으시죠? 근사한 카페에서 차와 빵을 놔두면서 탈모와 염색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피부관리, 화장법, 결혼할 때 있었던 일, 마음에 안 드는 아들 며느리와 사위 이야기, 시누이 이야기 등 정말 쉬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미래가 그려지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순수하고 이쁘게 나이 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향린에 온 지 어느덧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광야로 내몰린 이스라엘처럼 이곳저곳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직은 저희 어린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정착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다급하게 들 쯤에 저희 가정이 향린에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소감은 기존 교회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개혁적인 모습이 예배 안에서 보여져서 제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희 남편이 아주 만족스러워 하더군요. 실은 제가 향린교회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는 그러니까 선교회에서 활동하는 리더십들이 많은 교회였고요. 교단에서 이렇게 독립하면서 독립교단으로 나오게 됐고 저희도 평신도 교회를 꿈꾸던 그런 교회를 섬겼던 가정이었습니다. 40여 명의 가정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교회였고요. 아주 친밀한 교제가 나누어지는 저희 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전임 사역자 초빙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 성교회 소속이었던 목사님 중에서 근데 이제 순복음 신학을 하셨던 목사님을 초빙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은 교회 앞에 저희 가정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통보 같은 발언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오게 된
과정을 겪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섣부른 결정이라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나가게 되면 그것은 교회나 공동체 앞에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고 자기는 그 신학 아래서는 같은 신앙 생활을 하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결정하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저희 가정이 이런 일을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유로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몇 가정과 함께 저희는 이렇게 모든 교파를 초월한 교회와 신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기반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정말 아픈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많았고 그렇지만 또 전처럼 제가 그분들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없는 기름이 자꾸 분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로도 돌아갈 수 없고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인지 모르는 그런 떠도는 나그네 같은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향린의 예배는 늘 저희 가정에 깊은 위로와 안식을 주었습니다. 하늘 뜻 펴기의 말씀들은 진짜 하늘의 뜻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축도 시간에 전해지는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라는 메시지 앞에는 정말 감격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남편 이원규 집사는 주일 오전 9시면 도서관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주일날 아침 집을 나가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평일이나 주말이 너무 바쁜 업무라서 주일 아침에 자기도 이제는 책 속에서 조용히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진정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부럽기도 하지만 워낙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따라한다고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향린인이며 향린 교회만큼 훌륭한 교회는 없다고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제가 보기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향린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여삐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과정은요, 2015년 재직 수련회 순서 중에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목회가 되는 교회라는 제2주제 토의를 인도하고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건 제가 참가하기도 망설여지는 주제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인도자가 되라고 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조장들의 발표에 목사님께서 평신도 하늘뜻 펴기에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도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으니까 적당한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다음날 제 이름이 주보 하늘뜻 펴기에 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신도 교회에 조금 실감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날 나눈 토론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써 4주가 지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는 점과 더구나 제가 향린의 제도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토론 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함께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제 나름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후에 제가 또 제 생각을 추가한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목회가 되는 교회, 저희 조가 나눴던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향리는 평신도 교회인가? 무엇이 평신도 교회임을 나타내 주는 걸까라는 날카로운 진단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이 이미 전임 사역자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평신도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신도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전에도 저는 언뜻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2015년 목회 보고서를 살펴보았더니 2015년 전체 예산이 5억 6천 정도고 여기에 특별 선교 헌금 3,300을 합쳐서 총 예산이 약 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았고요. 또 목회자 사례비와 부목사 전도사 사례비는 합쳐서 1억 1천만 원, 판공비 더하면 한 1억 3천.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한 21%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교회 관리 직원이나 사무직원, 성가대 예양 봉사자를 다 합쳐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지는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디까지가 사역비로 간주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문 사역자들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교회 현 시스템 안에서는 이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또 교우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면에서 직분 임명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섬돌 향리는 장로라는 직분이나 조직이 없이 누구나 평신도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조성주님, 윤선주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사용해서 진정한 평신도 향린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평신도 교회로서 목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함께 협의한다는 사항은 있지만 모든 결정이 모근이 중심인 현행 구조로는 장로와 당회의 역할이 좀 불필요한 부분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교우 관계가 민주적인 것은 좋은데 한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데는 존경받는 장로와 당회의 사역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또 지금 교회에 누구도 권력을 가지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모근이는 제도적으로 마련한 민주적 장치이며 평신도 교회로서의 자랑거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며 모근이 제도를 높이 평가하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향림 모근이가 설립된 목적에 그 홍건수 목사님 때 있었던 일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당회의 권력 집중화에 따른 폐해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력이든 집중되면 그에 따른 위험이 있나 봅니다. 저의 이런 이해를 돕고자 목사님이 제가 보낸 평신도 설교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로 현재 당회와 모근이는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방식도 있지만 이미 장로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목회자 또한 임기제가 되어 있어 권력 집중의 폐단은 없습니다. 일을 나눈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 일에 더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모근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회와 모근이는 현재 하는 일이 약간 구분되어 있고 당회는 교회의 큰 방향을 세우는 일, 직분자 임명과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고 모근이는 예산 관련 집행과 일을 하면서 신도회장들과 부서장들이 서로 만나 대화하는 장입니다. 권력의 입장에서만 양자를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저희가 토론하는 중에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라든가 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불명확한 대상을 거론하지 말고 가능하면 제 생각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도록 주의를 나누기도 할 만큼 팽팽한 의견 대립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사역들로 생겨난 부서별, 기관별 모임들로 교회가 여기저기 울리는 짐소리 마냥 시끄럽고 분주하며 정신없는 장소가 돼가는 고심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소통 부재가 공동체성을 약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교회의 제도나 운영이 완전할 수는 없기에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인 고민과 성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장로님들의 생각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로님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 또 권사님은 이런 불편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모근위원으로서 또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여러 각도의 시선으로 평신도 교회 현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일선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 할 이야기들도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열띤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혹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을 알았지만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 발언이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진짜 멋졌습니다. 향린 이전에 저의 오랜 교회 생활 중에 이렇게 자유롭고 활기찬 의견 나눔을 가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교회 운영은 토론의 대상일 수도 없었고 언제나 일방적인 전달이 많고 내 생각과는 달라도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기에 무엇이 더 옳은지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번 토론은 권리와 함께 책임을 다하며 합리적 방향을 찾아가는 향림 평신도들의 진면목을 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목회가 되는 교회, 저희 2조가 공통적으로 그러나 일치했던 사항은 실천 방안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지는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좋은 평신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임을 확인하면서 마지막은 서로에게 훈훈한 미소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평신도 교회인 향린의 미래는 맑음 아닐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향린을 출석하면서 충격적인 예배 중에 하나가 평신도 하늘뜻 펴기를 한다는 것이었음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요. 앞으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하늘뜻 펴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도 나오셨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며 세워오신 분들의 삶과 나눔은 교회 앞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광화문 사거리 외벽에 걸린 큼직한 글판의 내용이 올 3월을 맞아 새로운 본편으로 바뀌었더군요. 꽃피기 전 봄 산처럼, 꽃핀 봄 산처럼 누군가의 가슴 울렁여 보았으면. 한민복 시인의 40번째 봄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나누며 하늘뜰 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